할렐루야.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서져야 할 것들이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진실로 주의 영광과 존귀하심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믿음의 증거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이 시간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있지요. 그 작사 작곡한 그 사람의 의중은 참 그 모습대로 내가 작사한 그 모습대로 이 찬양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작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부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또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불같은 말씀, 정말 불같은 말씀. 이 불이라는 것이 참 유용하게 쓰이면 참 유익하지요. 그러나 이 불이 잘못된 모습에 사용되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산불 난 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산불 난 모습을 저는 구경만 했을 뿐인데 산에 불이 나니까 이 지체만한 그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나무로 번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산불 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비로소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밑에서 타고 위에서 타고 그러다 보니까 끄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어지지만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를 받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말씀 때문에 내 중심이 상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말씀 때문에 내 뼈가 떨리는 이러한 은혜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이 말씀 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앞에 갖다 놓고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 실로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에 내게 들려질 때에
내게 이 골랐던 것들이 터지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내 잘못된 것들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내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내게 부딪혀서 나의 잘못된 그 모든 모습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실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두들겨 맞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그 큰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된 그 시에 잘 타이르지 아니하면, 제대로 교훈하지 아니하면 그 잘못이 그 아이를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그 자녀에게 혼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만, 그렇지만 매를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매를 한 대 한 대 때리는 그것이 자녀에게 아픔을 주기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애리는 그런 아픔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매를 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자녀가 이 시점으로 이제부터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좋은 모습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채찍을 드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이 시간 드러남으로, 드러날 때는 괴롭고, 드러날 때는 창피하고, 드러날 때는 실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드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모습이 변혁되어짐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 이 불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러한 자세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중심이 상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뼈가 떨리는 이러한 정말 그 스파크가 나는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뭐 별다를 거 있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 시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일 때에 변화의 시점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 시간을 뺏는 그 시간의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잠을 청해서 잠을 잔다든가 또한 딴 생각을 한다든가 내일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이 상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뼈가 떨리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이 내가 아니 되려고 애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나를 찾아온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를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받은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하겠어요? 준비할 것 아니에요? 야,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내 모습이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또한 내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는 아름답게 꾸며놓아야 되지 않겠어? 분주하지요. 왜요?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뼈가 떨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피조물과 같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어찌 몸둘 바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말씀을 인함이라.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고 전해라. 그리고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먹고 그거 배불리 먹고 너만 배불리 먹고 너만 잘 살아.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 먹고 그거 너만 배불리 먹고 있어. 너만 편안히 있어. 내가 너만 보호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만드는 그 모습의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당하게 하시고 너는 평안하라. 너는 평안하라. 내가 대신 네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을 당해 주었으니 너는 평안하라. 그러면서 그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너는 세상 속에 나아가 너와 같이 멸망받을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인함이라. 말씀 안에서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내 뼈가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모든 뼈가 떨리면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술 드셔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술을 먹으니 술이 내 몸을 술이 주장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주장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주장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라. 어려운가요? 술 한번 드셔봐요. 술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거기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시라니까요. 말씀을 위해서 한번 술 드셔봐요. 농담이 아닙니다. 술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정말 술이 주장할 때까지 한번 드셔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섣불리 먹는 그 모습은 안 돼요. 정말로 술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 같이라는 그 표현을 하셨느냐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걸어가고 말씀 때문에 가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모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밟힐 뿐이에요. 밟힐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 능력도 조금도 나타내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을 핍박해도 핍박한 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나에게 아무 어떤 영향도 끼쳐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별거 아니네. 예수 별거 아니네. 이러한 영향의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 현실이 내게 나타났을 때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해가 끼쳐지는가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능히 쓰시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건들 그러한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핍박했다가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에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감당치 못할 그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제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도 정말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선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그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은혜의 모습,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모습이 말씀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거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나는 말씀 때문에 난 비행기 탈 거다. 난 말씀 때문에 난 비행기 탈 거다. 이러한 얘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담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가시떨기가 있으면 어떻고 엉겅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조사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그 믿음의 도리, 믿음의 삶만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도 제거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고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어디나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하면 또 우리들이 얼마나 강박하면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제가 중학교 때가요 야구 방망이로 매를 맞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의 그 맛을 본 우리들이 그 맛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맞은 그 모습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매를 맞았으면 매 맞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매를 맞지 않는 우리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유 없이 맞는 매는 종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덩달아 내가 매를 맞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 또한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모습이기에 함께 잘못한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못함으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결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아, 방망이 같지 않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실로 이렇게 불같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감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죄악에 관영한 그 모습을 봅니다. 음행에 관영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투라는 그러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참 옛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은 안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성에 있는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성에 있는 내가 그것에 변혁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매를 맞아야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옛날의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서 옛것에 눌려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으로 끝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힘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되 지금 현재성에서 이제는 그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전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형수들의 그 모든 모습인데,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이 참 악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약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흉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가 이제는 그 사형 언도를 받고서 이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도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지요. 너무나 선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얘들은 지은 그 죄로 죽임받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저가 죽임받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죽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게 되어지는
중심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내 뼈가 떨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쓰이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이 귀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뼈가 떨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잖아요. 정말 억만금의 빚을 진 그 사람에게 그 채주가 이보게 당신 그거 갚을 수 있나? 예, 갚아야지요. 갚아야지요. 제가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그 말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네. 이제 편안히 가게, 이제 편안히 살게. 그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살게. 이렇게 채주가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그러한 얘기를 해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빚을 진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이 가슴이 절절할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잖아요. 너무나 기쁨이잖아요. 자기가 평생토록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인데 자기가 한 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줘야 될 그 형편에 있는 그 모습인데 내 가족들도 돌볼 수도 없고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였는데 그 채주가 나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네. 내가 다 탕감해 주겠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집과 터전을 주겠네.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뼈가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 채주가 그 채무자에게 말씀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격의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내 뼈가 떨릴 수밖에요. 내 중심이 상할 수밖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반대가 되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내게 왜 이렇게 아픔만 주십니까? 왜 내일은 이렇게 탁탁 막혀져 있는 그 모습만 험상균련과 같은 그러한 모습만 내게 있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억만금을 빚을 진 우리였었는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 삶의 험상궂령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내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었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네, 예수 믿고 내가 내 삶이 참으로 꼬이네 라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인생이 꼬이고 있네 라는 그 개념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어찌 내 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의 모든 모습을 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그 모습에 우리의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불평 한번 들어놓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불평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뱉는 순간부터 내 몸에는 큰 침으로 다가옵니다.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짐을 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현재 이루시고 계신다.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내 힘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멀리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 생활 전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의 반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보였던 것들을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엇 해야 된다? 예? 금식하시라. 자꾸 금식 얘기하는데 금식 너무 힘들어요. 저도 참 금식은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금식 모두가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그 믿음의 삶에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모습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불같은 말씀을 들으며 또한 방망이 같은 말씀을 들으며 나를 날마다 쳐서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쁜 습성과 나쁜 생각과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신 은혜에 늘 감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베드로 요한이 아버지여 그 헐벗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없는 그 모습이었지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아버지여 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건네받은 그가 놀랍도록 변화된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내 눈에, 내 삶에 목격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또한 사랑을 베풀며 생명의 말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해 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